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우리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뜻대로 되는데 두 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 농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자식 농사 짓기가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고 자식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들에 많은 성공하신 분들도 자식 농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한 문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 22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떼어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의 길이 독일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원한 길은 미국에 뚫린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예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올바른 길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되어진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의 세대의 강점이라고 하고 자산이라고 하면 오랜 삶 가운데서 얻었던 경험들입니다. 이 경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갖지 못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 중에서 옳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경험도 있고 이 길은 꼭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가르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하루에 1만 번의 생각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 머릿속에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각자의 가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의 길을 걸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걷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옳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차인표. 그 다음에 여자는 시네라. 예, 탤런트입니다. 부인은 시네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작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다음 아버지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여기 장로 차수웅 이랬지 않습니까? 이 차수웅 씨가 누구냐면 됐어요. 그림 됐어요. 우성해운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성해운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우성해운은 우리나라의 국내 해운 기업으로서 4위 기업에 속합니다. 4위 기업에 속해요. 이 차인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서 똑같이 걸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애라는 자기 시아버지죠. 아버님 고통 없는 그곳에서 저희 엄마와 도련님과 편히 쉬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국내 4위 기업인 이 해운 기업은 재산 가치는 570조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대기업이죠, 대기업. 그런데 차인표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예, 회장인데 차인표로 하여금 이 기업을 물려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차인표와 시네라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물려받지 않고 왜 물려받지 않았느냐 하면 기업의 회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길이 적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 세계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제3세계 어려운 세계에 가가지고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두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 매이게 되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 전문가에게 맡기고 하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하지 않겠다 해서 그 기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차인표와 시네라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여기 보이죠? 여기 뒤에 있는 딸은 큰딸이고 앞에 있는 딸은 막내딸입니다. 아들 하나에 아들은 친자식으로 낳았고 딸 둘은 입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됐어요. 어릴 때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입양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엄마는 너희들을 가슴으로 낳았단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가슴으로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배로 못 넣고 우리 큰언니는 오른쪽 가슴으로 넣고 나는 작은 가슴으로 넣고 이렇게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입양이 뭔가를 가르치고 입양은 아름다운 것이고 입양을 하기까지 너를 낳아준 부모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입양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을 자기 집안의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이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했어요. 우리는 친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친자식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이전 부모가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린
그런 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일생의 거울이고 성적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라가 말하는 자식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시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적 양육의 첫 번째 기본 원리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면. 그래서 부모에게는 힘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입에서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자녀에게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라는 이 자녀를 처음에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을 가지면서부터 성경을 1년,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일독을 할 때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일독을 했다고 그래요. 내 태에 있는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태에서부터 자녀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 양육의 두 번째 원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선택해서 그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키우지 말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육아운동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육아운동에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하면 태아 때 교육이 8까지 간다. 청소년 문제 뱃속에서부터 잡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자연육아의 그 내용은 0세부터 3세까지 이 아이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요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잘 양육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채색을 막 연필이나 물감으로 칠해놓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기가 쉽겠습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집어넣는 대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릴 때 조기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기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또 교회를 다니지도 못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도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반경 4km 이전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우리 동네 아래 동네에 이명국이라는 친구가 이사를 왔는데 이 친구가 키가 조그마한 친구인데 너무 다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명국이가 인기가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명국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욕하는 방법,
김일성이 욕하는 방법, 노래를 지어서 욕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명국이가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이 바뀜에 따라 입맛이 없는 분들은 밥맛으로 잡수시고 밥맛이 없는 분들은 입맛으로 잡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미국에 있는 닉슨 대통령께서 지게를 타고 태평양 상공을 날아오다가 지게 막다리가 부러져서 태평양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리어카를 타고 달리다가 리어카 방구가 터져서 뻥 하는 소리에 놀라 귓구멍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통령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명국이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전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건전한 내용.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릴 때 가르쳐줬던 그 내용, 그 몇 분 안 배웠습니다. 몇 분 안 배웠던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명국이가 가르쳐줬던 게 너무 내 속에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농촌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아무것도 라디오도 하나 없는 그런 순박한 아이들 앞에 이런 걸 가르쳐주니까 그냥 그 습자지에 그냥 그 먹이 스며들듯이 싹 스며든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랬던 한 3세 정도 되면 아이들의 그 모든 인격 형성이 한 8, 90%가 다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했는데 사무엘이 젖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섬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살 되면 젖을 떼지 않습니까? 조기에 떼면 두세 살 때부터 이 아이가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가면 6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3개의 비누가 있다고 합니다. 이 6개의 촛불은 뭘 의미하느냐면 히틀러에게 죽어갔던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3개의 비누는 가스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지방을 빼내서 비누를 만들었던, 당시에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비누를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민족주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든지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펼치면 꿀이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꿀을 핥는 거예요. 성경을 핥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 세계의 35%의 그 유대인들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손을 놓지 못합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해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정계나 그런 은행계나 모든 경제계나 모든 학계나 이런 것들을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틀러는 성격이 비틀어졌어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악 감정이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21절 이후에 보듯이 아이적부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적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했지만은 사무엘 앞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친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친자식들은 망나니로 키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냥 빼앗아가 가지고 재물을 마음껏 먹고 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을 두고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무엘상 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24절. 다 같이.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마라. 내 소문이 별로 안 좋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요즘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교육 방법인지 옳지 않는 교육 방법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드느냐 들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 하지 마라.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왜 내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놓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돼서 가르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 일본에 거주하시는 한 목사님을 잘 아는 일본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일본인 목사님 세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본인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하니까 뭐 가슴 아프고 한 거 없어요. 다 종교는 다 자유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 각선희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말이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쁜 짓 하지 말라.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쁜 짓은 하지 말라.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나쁜 짓은 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던 죄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금자 전도사님 잘 아시죠? 그죠? 이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정금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은 평일날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요양원을 하는데 요양원에 할머니들이 다 거의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할아버지는 몇 분 없고 할머니들만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중에서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와가지고 전현이 내 돈을 훔쳐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훔쳐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매일 와가지고 돈 훔쳐갔다고 이렇게 고발을 한대요. 또 어떤 할머니는 전현이 내 옷을 훔쳐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의심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는데 매일 하토장만 내놓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토만 친다는 거예요. 하토만. 또 어떤 할머니는 TV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치매에 걸리는데 TV 보는 치매라. 근데 어떤 할머니는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청보요양병원에 갔는데 청보요양병원에 있는 그 할머니 근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는데 이분은 어떻게 신음소리를 하느냐 하면 예수, 예수, 몸이 아파 예수, 아파 예수, 아파 예수.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치매에 걸리더라, 나이가 들어가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치매에 걸리더라 해도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한 대로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 하나님 말씀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 거대한 해운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국내 사회에 570조나 되는 그 가치가 있는 해운 기업을 포기할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라나 이 차인표는 그 연예계에서도 얼마나 이 모범적이고 그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연예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번 그 프로를 한 번씩 틀어보세요. 그러면 시내라가 항상 배우고 하는 거 없어요. 전부 시내라한테 와가지고 배우는 거 전부 다 배우는 거야.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시내라 빌딩이 있어요. 빌딩이 차인표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는 자연 육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사업처가 들어오면 절반을 깎아주는 겁니다. 1억을 받을 것 같으면 5천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교육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차인표와 시내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치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유산, 다른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차인표 시내라 부부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